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 주부에 나와 있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내게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내게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9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나 볼 거예요. 신명기 26장 15절. 우리 함께 신명기 2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무엘상 2장 1절.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신명기 26장 15절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건데 신명기 26장 15절은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처음에 신명기 26장 15절은 2월 달력에 있는 거예요. 달력의 밑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위에 기도 문도함을 보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은 몇 월 달 같아요? 3월이에요. 달력의 밑에만 보지 말고 밑에 보면 날짜 보면서 말씀도 한나의 기도문이구나. 2월 달은 모세의 기도문이었어요. 이런 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이 기도가 내 안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달력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간 주일을 제외하여서 저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왜 40일을 하는가? 성경에 보면 40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게 4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죠.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40일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40일이 지난 이후에 내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가? 이 40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순절이 지난 이후에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나이다라는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부터 나와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라고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벽, 즉 나사로 무덤에 있는 그 큰 돌, 그 돌을 옮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자가 그 돌을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현실의 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익숙했던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해보신 분 있나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내 삶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무슨 예수님 이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그 안에 가면 냄새밖에 안 나요. 이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할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들,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했던 것이 있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도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 삶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보니까 어제죠. 에코시티에서 아침에 7시에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요. 중화산동에서 7시 아침에 그 7시에 버스를 타고 아침 7시에 나온 우리의 지체도 있고요. 이것도 거룩한 도전이죠. 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익숙했던 그 삶의 현실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도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할 때 그 도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평일날도 새벽에 나와야죠. 정말 우리 항존직들은 새벽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이 짐이 안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절망과 두려움과 또 안 된다라는 생각, 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익숙했던 감정들, 그 감정들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할 때 그 도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이번 주에 있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유, 그 익숙했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누가,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지역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한번 하나하나 부딪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이 한 주를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한번 거룩한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도 재건이 되어졌고 또 학계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도전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진 그 모습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일부러 제가 안 했어요. 말라기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의 시대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약 기원전 460년경인데 이 당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들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2장 17절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도 내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좋게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말과 생각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이 그 말라기 시대에 저변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이 세상에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시대에 만연했던 그 생각들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입술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좋게 여겨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의 그 시대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됩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 그들은 그 전에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악인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고 마치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그 시대 정신의 그 갭 사이에서 갈등을 해야 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갈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그 갈등마저 잃어버렸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내 삶의 행동은 말씀이 아니라 시대에 흐르는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 시대 정신이 기독교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말라기의 예언을 들으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더욱더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만 더 커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말라기 시대 때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라기 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없어. 하나님은 악인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봐봐. 하나님은 악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이렇게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악인이 오히려 복받고 무죄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정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추상적인 말처럼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의로운 세상이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시대 정신. 이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이런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11조였어요. 뜬금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앞에,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돈 싫어하는 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디 밖에 나가서 알바비로 10만 원 준다고 하면 예배를 나오시겠어요? 알바비 받으러 알바 뛰러 가실래요? 돈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돈을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이고, 또 돈은 어떤 힘이 있어요? 그 옛날 1990년대 독일의 슈피겔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예요. 그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신이 태어났다. 그 신의 이름은 만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가 돈은 우리에게 주조된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만들어진 우리에게 자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그럴싸한 말이 뭐가 있냐면요. 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발터 베나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인간에게 유사전능함을 준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얼마면 돼.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 유사전능함이 돈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해서 갈등하고 돈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내용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전능함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은 이 유사 전능함을 주는 이 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라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 내가 그게 언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말라기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야기하셨을까? 마치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심어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무엇인가? 이 돈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그 돈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있어 떠난지를 몰랐어요. 왜? 그 시대의 모습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대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데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시대 속에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그들에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1조라는 게 뭘까? 11조라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11조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그 한 못을 밭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밭을 통해서 레위인이나 또 고아나 괴기나 과부나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남겨놓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욕망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진 욕망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 이름으로 내가 생색을 내고 싶은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취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취하고 싶은 그 욕망,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죠. 그 죄성 앞에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가 그 땅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오늘 이 시대에 돈이 유사전능함을 주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11조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치 유사전능함을 주는 그 돈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는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다양할 겁니다.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당연히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지들 가운데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지체들에게 제가 한번 11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11조 한번 5만 원 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체가 정말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이 그 일터 가운데 채우신 것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더 채워주셔서 이제 그 액수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이제 그 액수가 갑자기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지니까 40만, 그때 4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체가 지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4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갈등이 돼요, 안 돼요? 갈등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보니까 돈이 나가야 될 때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갈등이 돼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갈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 드리고 나서 그 이겨나가니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그 지체가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는 새벽에 대한 것과 11조에 대한 건 분명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왜? 경험했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도전했으니까.
또 한 지체도 사월 한 지체. 그 지체가 11조를 드리는 그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조를 드리려고 주일날 11조를 가져오는데 다음 월요일 날 그 사무실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월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고백을 하는 그 지난 주에 다음 주에 그 일이 있는 그 다음 주 저한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주만 더 미뤘다가 드리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에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거 드렸어요.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그 지체가 그래요. 사무실에 내는 월세보다 3배, 5배가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 앞에서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재물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냐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은 좀 더 기억해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신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물질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심을 때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처럼 심는 거예요. 우리 집 아들 중에 하나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11조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어요. 그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요. 왜 용돈도 조금 주면서 11조를 띄어야 되냐고. 얼마나 막 대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알바하면서 첫 월급, 거기는 주급으로 주니까 첫 주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첫 예물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들어요. 첫 월급을 드렸으면 더 많이 드려서 아까웠을 텐데 첫 주급이라서 그나마 좋다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제가 첫 월급에, 첫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바하는 데에서 그렇다네요. 5일 동안 알바를 5일 동안 계속하게 되어지면 주당 주급 수당을 준대요. 근데 얘가 그때 주중에 하루 빠졌는데 수당으로 3만 얼마를 더 준 거예요. 이 사장님도 그
그걸 몰랐고 얘가 딱 받고 나서 어떤 마음 들어요? 아, 꽁돈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걸 다시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물질의 매임이 아니라 셈을 얻을 능력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돈 받고 싶지 않겠어요? 사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취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마치 돈이 주는 그 유사 전능함이 아니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목회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왜 이 말라기 시대에 그와 같은 생활, 그와 같은 시대 정신이 팽배해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뜬금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11조는 그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심는 거죠. 심게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마치 말라기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에 팽팽했던 시대 정신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물질도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죠? 작두 펌프죠. 이 작두 펌프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물이 나와요? 그죠?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부을 때 물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길 원하세요. 어느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번 던져보십시오. 믿음으로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짐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절망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규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떠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돈이었어요. 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돈보다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그 표현이 바로 11조였던 것이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물질의 매임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부어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 믿음의 선한 발걸음들이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잘못 규례를 떠나면서도 떠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마치 악인을 더 좋아해서 악인의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악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비웃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없어 라고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유사전능함을 주는 그 돈에 매이지 않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도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작지만 여러분들의 기도